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 구약성경 643쪽이죠. 역대상 22장 6절부터 9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섬길 힘을 이 아침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이 아침에도 한결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것처럼 저희들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몇 가지 깨닫게 하신 본문들을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큐티를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이제부터 주일 설교나 수요일 설교는 다 큐티 본문 중에서 택하기로 하고 온 교회가 말씀을 큐티 이 책자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묵상에 묵상을 더하기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다는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결과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황무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 역대상 이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다시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인데 이 역대기를 통해서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성전, 이처럼 역대기 기자들이 강조했던 이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에는 오늘 신약시대에는 뭐에 적용을 시켜요? 옳은 적용인가?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성전이 되어져 갖고 있고 성전을 건축 중인 공동체다. 말하자면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뭐를 가르치죠?
교회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거 많이 착각을 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예배당을 전부 다 한결같이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넌센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단 한 군데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었고 그 예루살렘 외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성전 짓는 걸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참 이 한국의 수많은 상들에 있는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전부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예수님 때에 와서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는데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자기의 부활하실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의 공동체가 몸된 공동체 예수님의 머리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성전 공동체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할 적에는 건물을 가리치지 않습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그죠? 교회는 뭐죠? 교회당에 모이는 교인들의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성전 공동체 하면은 주님께서 이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울교회 교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인격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 임재하시는 거죠. 목장 공동체로 모일 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성전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이로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너희는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거나 조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건축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제가 세우고 교회당은 여러분이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부르심은 제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빚는 일에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저는 교회 건축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정시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 건축 전문가이시고 건축학 교수이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교회 공동체를 짓는 일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제 전공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짓지만 교회당은 여러분이 짓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성전 건축은 공동체를 빚어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 본문,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빚어가는 목회자나 또는 가정교회 공동체를 빚고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누구한테 그 공동체 빚는 일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요건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인다. 넌 안 된다.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자의 자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함으로써 목사나 목자, 목원들이 우리 모두가 성전 건축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빚으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8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자격 미달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은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그 자격 미달을 선언하셨습니까?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했던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의 전사로 불림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또 신학적으로는 잘못 이제 오용한 말이긴 하지만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 거룩한 전쟁의 전사로 살아왔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전쟁을 많이 수행한 성전 수행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한테는 허락 못하는 게 있다. 나를 위해 싸웠어도 내가 너한테는 허락 못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은 성전 짓는 것만은 허락을 못한다. 이유는 너의 상징이 뭐냐? 너라는 존재, 다윗이라는 존재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했고 원수가 많고 땅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육했던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 누구한테 허락하시느냐? 평화의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성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사는 집에단 전자를 쓰지 않습니까? 평민이 사는 집에는 옥이나 가자를 쓰지만 임금이 사는 집에는 전자를 써요. 그래서 성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궁전을 가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궁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통치의 상징.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면 성경은 얘기해요. 온 만물에 샬롬, 평화가 깃든다.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정의가 편만해지고 사랑이 꽉 찹니다. 정의와 사랑이 오묘하게 조화가 됐을 때 나타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라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 그거는 정의를 위해서 잔혹한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이렇게 해서 짓밟으면 그것은 아무리 정의를 위한 것이라도 샬롬에는 못 미치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 못 미쳤던 겁니다. 근데 사랑을 얘기하는데 거기 정의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인데 그 둘이 잘 조화돼서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열매는 샬롬이다. 그래서 성전은 이 샬롬의 상징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전이에요. 근데 이 평화의 전을 누가 건축해야 되느냐?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진작시킨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 평화를 추구는 했지만 평화를 일구어내지는 못한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너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타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평안을 얻게 하리라. 이게 샬롬입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샬롬과 안일함, 이게 안식이거든요. 이 샬롬과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구약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끝났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났을 때 그 결과가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뭐냐? 그게 샬롬이에요. 그걸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구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편만히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샬롬, 평화와 안식, 이게 이제 성전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자는 샬롬의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내 집을 만민의 이 평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집에서 뭘 하느냐? 억압과 강포를 행하고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본질이 만민의 기도하는 바, 하나님의 샬롬을 강구하고 바라는 평화의 통치가 나타나야 할 곳인데, 그곳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장사치의 소굴, 이익공동체로 만들었고 강도의 구렬, 억압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당시 로마의 제국주의 통치를 정말 수정듣는 집단이 이 사두개파였는데, 이 사두개파가 성전을 이용해서 로마의 통치를 팔레스타인에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어떻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구하고,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와 우리 남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장소를 짓는 자는 그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평화 공동체가 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지고 평화 한국이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어지고 동북아 평화가 세계 평화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이 핵과 전쟁과 냉전과 오랜 싸움으로 얼룩졌고 가장 세계에서 중동 다음으로 세계 화요가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내는가? 그것은 교회가 바로 서면 돼요. 교회야말로 샬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평화의 영성을 배우고 교회에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갈 줄 알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풍부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속에 화평과 평강의 맛을 주는 그런 공동체를 빚어나갈 때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샬롬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자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지어가시고 이 땅에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온 세계에 평화의 터를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나 우리 목장에 속한 목원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피어올라야 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천사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갈등도 미움도 상처도 원망도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최소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평화로 바꿔갈 수 있는 힘, 칼을 변화시켜서 낙과 농기구, 보습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빚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깊이 우리의 자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역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거기엔 시시비비 원인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살피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을 정말 조절하고 갈등을 약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 차도록 평화의 씨를 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 도처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짓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전 건축자로서의 자질이 내게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가정 한 군데에만 있어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 하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형제자매끼리 있다가 추석 때나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만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좀 제가 좀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저희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좀 오래 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돈 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중앙대 부속병원에 중환자실에 이틀 있었는데 이틀 동안의 비용이 23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 그 보험 그거 계산하고 나니까 108만 원을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래 가셔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얼굴이 다 사색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하여튼 감당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한계에 부닥치면 나머지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그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형제 사이가 평화로워졌는지 몰라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참, 저희 사람 너무 좋아해요. 요즘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먼저 해야지.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먼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먼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그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 직장에서도 한 사람만 어려운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 짐을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오고, 우리 한국 사회 남북관계, 동북아, 세계 평화에 있어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종말론적 공동체를 빚어가신다. 이거 우리가 아침에 깊이 성전 건축자의 자질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 자질이 9절에 보니까 온유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평화를 주겠다. 평화는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온유한 사람이 평화를 일궈 갈 수 있다. 평화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되느냐? 성경 딱 한마디에 온유하면 된다. 그리고 온유란 뭐냐? 이게 온유란 뭐냐?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정서적이나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정서적이나 기질적으로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닌 분들인데 참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거명해서 뭐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손성학 집사님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기질이 아니에요. 군대도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온유해져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가운데서도 제가 보면은 온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참 온유하세요. 제가 왜 기질적으로 온유하지 않고 강한 분들인데 왜 제가 온유하다는 이렇게 표현을 쓰느냐?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온유하다는 표현의 반대말이 강팍입니다. 근데 강팍이란 말은 주로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주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의 온유란 말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아주 강하고 세고 딱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뜻과 메시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결코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죠. 제가 많이 예화를 들어서 잘 아십니다만 40세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굉장해요. 80세에 시내산에서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거 보고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린 사람입니다. 80 노인네가 밥상 뒤집어 엎으면 결코 온유한 사람 아니지요. 근데 모세는 뭐 밥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내던져서 깨트려 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야, 저렇게 강한 기질을 가진 녀석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탁탁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걸 보면서 너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순종이 그렇습니다. 성전은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유하게 순종할 때만 성전을 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자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 다이사 네 후손으로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의 특징은 뭐냐? 너와는 달리 온유하며 순종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요. 이 솔로몬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솔로몬이 즉위할 때 처음 1000번 번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럴 때 뭘 요청하시겠습니까? 참 기도를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물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60된 노 부부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둘이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지고 주님이 60되는 해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 말해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주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저는 그냥 먹고 살고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세계 일주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세계 일주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오케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남편 보고는 내 소원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눈치를 찡긋찡긋 하더니 주님께 귀를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귀에다 이렇게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묘한 기도를 한 거죠. 20살 젊은 여자하고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싶은데, 주님께서 가만히 듣더니, 오케이. 그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80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살 젊은 60세인 아내하고 함께, 그냥 깽깽깽깽 하면서 세계 일주 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였어.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잘못한 기도 대가도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 거죠. 이 지혜로운 주님 앞에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죠. 솔로몬은 참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수를 구하지 않냐고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를 왜 구했는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송사를 할 때마다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이 율법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내게 하나님의 앞에 가장 귀한 걸 구했다. 그 나라를 구했다. 그 통치를 구했다. 그 의를 구했다. 그 지혜를 구했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영화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평화의 공동체를 빚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요구하는 자질이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온유의 모범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을 배우려면 그분의 멍에를 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멍에가 뭐냐? 이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당대 랍비들은 멍에라는 말을 주로 율법과 연관해서 토라의 비유로 썼습니다. 예수님의 토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고 오늘 주님의 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 없이 온유를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근육이 자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순종하고 나면 힘들지만 두 번 순종할 땐 조금 낫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하다 보면은 거뜬히 그 멍에를 지고 갑니다. 우리 목녀님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밥 짓는 거 가지고 막 아주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 짓는 문제가 똑같이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이미 거뜬히 지고 있어요. 요즘 뭐가 힘드느냐? 목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목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목원들이 목장 공동체 잘 안 오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으는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적인 마음, 목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순종이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의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있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앞에서 강박해진 사람들, 세상의 욕심과 돈 버는 문제나 자기의 욕망 때문에 강박해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 옛날엔 자기도 똑같았으면서 지금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멍에를 지었을 때만 배울 수 있는 게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땅은 이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땅에서도 기업을 얻고 이 지상에서도 기업을 얻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기업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세 번째는 천국 가나안 그 땅에서도 또 기업이 있다. 이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유를 정말 이루어갈 때, 주님께 순종하는 성품과 그 근육이,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 공동체,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성도의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의 십자가, 즉 말씀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큐티 없이 우리에게 온유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온유가 나타나겠고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깊은 자기 부정의 반복적인 과정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주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앞에 깊이 나누면서 공동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바로 온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성령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평화 온유,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 온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래놓고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한 이 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시는 것이냐? 역사적으로 솔로몬만을 가리친다면 이건 주님의 약속이 실패한 겁니다. 왜? 솔로몬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죠? BC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 왕국은 BC 8세기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6세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가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영원한 왕국이 되겠다. 그러면은 한 아들을 내게 줄 것이니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만 성취됐다고 본다면 이 약속은 실패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안 지킨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결코 솔로몬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오히려 그림자였고 실제 하나님의 한 아들을 내다보게 하는 구약의 한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평화를 그 마음에 이루어내시고 온 세계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준 예언은 누구에게 완성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117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성전의 건축의 모퉁이 돌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짓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서 다시 짓는 이 영적인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평화 온유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2쪽입니다. 2장 21절, 22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3장 20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12쪽.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성전 터를 이야기했죠. 성전 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바로 그 장소였고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터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다윗에게 나타난 곳은 다윗이 회개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죠. 용소의 불길이 임한 곳, 임재가 임한 곳. 세 번째 뭐죠? 이삭을 바친 곳, 순종한 곳. 그래서 회개, 용서, 순종이 성전 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터 위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되느냐?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건축법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돌을 서로 이렇게 어긋맞춰 쌓아서 벽을 세워가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돌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쌓기 전에 이 어긋맞추는 모든 하중을 받는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이 모퉁이 돌이 양쪽 벽이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은 아미티지 라빈슨이라는 학자가 계산해 찾아냈는데 거대한 거대석인데 약 길이가 12m라 그랬어요. 12m라는 거대한 돌 위에다가 양쪽 벽을 돌로 쌓아간 겁니다. 주춧돌이죠. 주춧돌, 모퉁이돌. 반대 예수님은 바로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냐,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 공동체의
이 가로 세로 벽이 맞물려 가서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모퉁이돌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온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는 연결이 일어납니다. 연결된다는 건 하나가 된다. 유니티.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건 성장해 간다라, 거룩한 성장, 지어져 간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의 유니티가 나타나고 통일성, 하나됨이 나타나고, in Lord, 그리스도 주 안에서는 growth, 교회의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분열이 심하고 적대감이 심한 사회에서 평화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리고 그 평화 공동체가 커져간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게 커져갈 때 남북에도 평화가 오고 동북아시아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평화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장할 것인가? 2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성전의 기초가 말씀이고 성전의 기초가 인격인 것입니다. 성전의 터가 말씀이고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이시니, 성전의 터는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말씀의 터 위에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수많은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의 벽이 다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전 요즘 20대들하고 계속 만나는데 윗세대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 세대 간의 이 벽이 딱 생겼습니다. 또 이념의 벽, 이해관계의 벽, 이데올로기의 벽, 이제 동서, 지방의 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벽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키워가는, 평화를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계속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갈 때 그 사람들 위해서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사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세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의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평화와 온유,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인격을 본받아 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은수 강도사님이 우리 총회 강도사 고시 칠 때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총회 기독개혁 신부에 실렸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교단으로 다시 그 재편입하는 과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을 제가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써서 갖다 줬어요. 신문에 실렸던 거를.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바른 생활, 합동신학대학원이나 우리 교단의 모토가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이거든요.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근데 성도의 삶을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목표를 하도록 하는데 왜 바른 생활이 오늘날 잘 안 되느냐? 그 원인 분석을 했는데 아주 재미난 분석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이 일치가 됐습니다. 교회, 세계인데가 다 한 동네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게 아주 한 동네 안에 지역 안에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제대로 됐나,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나, 생활이 바뀌었나, 철저히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자동차 특별히 발달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직장 저 서울에 가서 생활합니다. 가정은 3번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3번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분당 가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거꾸로 있죠. 교회는 3번에 있는데 집은 분당이나 서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삶과 행동을 함께 지역성을 통해서 체크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밖에 몰라.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을 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지 전혀 검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검증이 안 돼요.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성을 상실하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은근히 얘기하는 게 서울의 대교회들을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지역성을 상실하고 전국 여기저기서 동서사방에서 모여서 버글버글 주일날만 모이고 끝나는 교회에는 삶의 열매가 나오기가 힘들다. 바른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는 교회를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회는 지역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역성이라는 건 생활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여기에 딱 맞다. 왜? 가정교회는 신앙생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일주일 동안 그 자기 삶을 계속 나누기 때문에 이 숨기고 위장하는 게 하루 이틀이죠. 안 됩니다. 다 자식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거 다 나오게 돼 있고, 자식과의 갈등, 염려, 근심 다 나오게 되고, 주식 투자한 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내놓고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 갈등,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인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로 변해요? 거의 치유가 일어나요. 삶의 열매가 열려요. 삶의 열매. 저는 요즘 제 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2년 전에 왔어요. 이거 계속 마음에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성가대나 가수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가수가 딱 무대에 서서 사랑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하는지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요. 그리고 본인도 감동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집에서 아내나 자식들이나 주변에서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가당착. 막 뜨거운 순간에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청중들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에 완성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면은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그게 똑같은 일이 설교자에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준비하고 할 때 설교할 때 저도 감정이 들어가고 이입이 들어가고 몰입이 들어가서 막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상생활에 설교대로 삽니까? 저 못 살아요. 여기서 바글바글 끓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막 온도가 열이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길 때문에 뜨거워져서 빡 하고 넘치는 거지 평소에 계속 그렇게 안 살거든요. 제가 팍 넘치는데 교인들은 그걸 보고 무슨 착각이야.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산다. 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만일 나도 그렇게 착각하고 교인도 착각한다면 저는 평생 성화를 못 이뤄요. 내 설교에 내가 속는 거예요. 내 설교에 내 신앙이 좋다고 내가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이걸 자기 충족적 신앙이라고 하죠. 성가대원들이 위험한 게 성가대를 딱 하고 아름다운 오늘 아침 찬송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저도 아멘 했어요. 너무나 아멘 뜨겁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봉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올라왔어요. 서서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신앙이 표현된 거긴 하지만 일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만족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제 설교에 스스로 도취돼서 제 삶을 점검 안 하면
저는 설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는 네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뭐로 검토하겠느냐? 설교로 검토하지 않겠다. 혹시 이 중에 또 성경 잘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조심해야 된다.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겪어봐서. 성경 잘 가르치면요, 그룹 성경 공부나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면 배운 사람들이 목사님, 순장님 너무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세요? 그러고 막 해요. 그럼 그 순간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만족감이 생겨요. 하나님, 만족해요. 흥분해요. 기뻐요. 그러고 내려와요. 그러면 꽝입니다. 그게 거품신앙이에요. 거품신앙.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스스로 제가 결심하는 게 있어요. 내 설교에 속지 말자. 내 설교에 내가 자아도취돼서 내 신앙이 좋은 줄로 절대 착각하지 말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는 그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가로 보지 않겠다. 얼마나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가로 보지 않겠다. 얼마나 찬양 잘하는 거로 보지 않겠다. 오직 열매로 보겠다. 삶의 열매. 생활이 바뀌어야지, 생활이. 생활이 안 바뀌고 설교나 잘하고 노래나 잘하고 성경 공부나 잘 가르치고 그래서 스스로 영적 만족 느끼고 자족하고 내려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틀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아멘하고 속는 거죠. 일상에서는 변화가 없대요. 주님 안 속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바글바글 하는 사람, 막 거품 불고 막 이러는 사람 주님 안 속아요. 거품 내고 막 설교 잘하는 사람 안 속아요. 주님이 찬양 막 하는 사람 안 속아요. 주님 안 속습니다. 네 열매를 보고 너를 보겠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조금 성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50대 후반에 깨달았나.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지난 한 15년 동안 설교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나한테 안 속았을 텐데 주일날 설교 잘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으로 설교 은혜로 왔습니다 할 때 내가 내 신앙 좋다고 내가 스스로 좋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여러분 삶의 열매 이거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단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목장 생활을 할 때에만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의 삶은 다 나누는 그 나눔의 공동체 없이 거기서 점검되지 않고 절대로 삶의 열매는 변하지 않는다.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소원하던 가을 목회가 시작되고 있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 목회는 알곡을 거두는 목회입니다. 쭉정이 많은 거 여름 들판에 막 해가지고서 그냥 우리 논밭 크다 그러는데 쭉정이가 한 80%가 알곡 20%밖에 안 되면 가을 마당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3,000명 4,000명 몇만 명 교회를 하고 목회를 했어도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반납 거품만 낀 목회했다 그러면 그건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 목회했다 그러면은 칭찬받는 겁니다. 너희 밭에는 쭉정이가 하나도 없구나. 어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냐. 주님은 행위의 열매를 보시는 분들. 행위의 열매.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림으로 적당히 우리를 위장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장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삶을 나눠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점차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알곡이 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 신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 건축자의 자질은 평화와 순종, 온유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서만 됩니다. 그랬더니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열매 변하는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